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세대에서 끝까지 빛이 되라, 또 빛으로 나타내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말라기가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BC 3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한 350년 전부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흠 있는 제사, 병든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고 번패스럽다고 그랬고 예배드리는 게 귀찮고, 그 다음에 제물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더 잘된다, 번영한다, 이렇게 하는 시대에 끝까지 진실한 사람 소수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이 세상의 세대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타락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또 얼마든지 세상에 교회가 크고 넘쳐나고 다 있는 교회도 있는데, 문제는 남은 자손이 적고 진실한 백성이 적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마지막 남은 백성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좀 순진하고 좀 모르고 그냥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겁니다. 도리어 똑똑해야, 그 다음에 내가 잘나고 교만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시대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난 체 하지 않으면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라기 시대가 그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아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있는 아주 형식화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닮아가고, 그 다음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 없는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요, 더 축소돼서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남은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교만한 자가 잘 된다고 한다. 여기 교만한 자라는 말을 여기 보면요, 자존심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복되다 하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세워야 되고, 내가 뒷자리에 앉거나 또는 좀 조용히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뒷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세대가 마지막 세대다.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럴 것이다. 여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남을 이기고 앞장서야만 창성한다. 킹 제임스 역에는 셋업 된다. 셋업이 뭐냐면 이렇게 세운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자신의 자리가 보존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조용히 음지에서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노래는 곧잘 불러도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라면 다 도망가고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는 어디든지 안 갑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가야지. 예, 요즘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너 아무데나 가라 그러면은 반발합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레벨에 맞춰서 발령을 받아야지. 내가 나이가 이만큼이고 이제 경력이 이만큼이고 그런데 왜 나를 그런데 보냅니까? 다 야단납니다. 그래서 사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말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노래는 잘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양심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 이런 시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 어떻게 끝까지 진실한 남은 자손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자, 여기 그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한 신문 사설을 보니까 그냥 악하면 미움을 받지만 영악스러우면 성공해요. 그냥 악하면은 미움 먹어요. 그런데 아주 머리 좋게 영악스럽게 악하면 얄미우면서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냥 밉상이 되면 안 되지만 얄밉게 하면 그 사람은 인정해줘요.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와 거의 같은 세대화 되고 있다. 세대 동조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도 잘 되기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꾀를 써야 돈도 벌고 출세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편법과 탈법을 해도 안 걸리고 잡아떼기만 하면 유능한 사람이 돼요. 요즘에 우리 정치가들 보면요. 분명히 저건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짓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잡아떼야 돼요. 나 아니라고 잡아떼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은 멀고 인간의 법정에서는 잡아떼면 통해요. 증거 있냐? 그리고 잡아떼면 통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항상 사람들 유식한 사람은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니까 코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산다. 말은 해놓고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은 전혀 말할 수 없는 소리를 인간들 앞에서는 함부로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 잘해요. 미사여구는 남발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못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 사람 유능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유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돋아난 줄기 같아서
아주 가느다랗고 별 볼 일 없고 번영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보니까 어부 출신 또 좀 안 알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2명 뽑아가지고 제자랍시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비리비리한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 들어가면서 밀 이삭 비벼가지고 그거 먹을 정도니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 정도입니까? 참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 들어갈 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남의 과수원 갔을 때 배가 고파서 하나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가져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법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꺼리는 골라서 저 안식일에 하지 못할 타작을 했다고 사실은 그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심중에는 너 그렇게 비실거리고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제자들도 못 먹이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날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을 깔아뭉개려는 의도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뭐 하늘로서 온 사람이라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을 거짓골로 만드냐? 이런 비난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적 안목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 간에 판단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큰 건물 가야 되고 사람 많아야 되고 조금 출세해야 되고 높은 사람 모여야 되고 예, 또 교회에 가도 자기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려고 그래요. 자,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또 중산층끼리도 또 뭐냐면 하류층하고 또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태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최근에 뉴스 한번 보십시오. 사선 국회의원의 아들이 더군다나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변호사가 된 아들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만점 받은 서울대 의과대 학생이 애인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바로 1, 2주 사이에, 요새 2, 3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질 것은 다 가지고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심성에는 전혀 지성과 이성이 통제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충동에 의해서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 이성이 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거스린다고 하는 말이 뭐냐?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가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그 거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좀 무시당해도 좋으니 남한테 얕보여도 좋으니 오늘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 부르시고 계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알므로 그를 선택했다 했어요. 킹 제임스 여기만 있습니다. For I know him. 내가 그를 알므로 선택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한 소식을 가지고 저 이제 시골의 산중에 있는 한 가난하고 별로 가진 거 없고 얼굴도 별로 이쁘지 않은 한 처녀를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들, 딸 5 이상 있는 호레비한테 시집가는 처녀가 오죽해서 재치로 갑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여성으로 지금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거의 신으로 섬기는데 실제로 마리아는요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알아줄 사람 아닙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이미 자녀들이 거기 이름 나온 사람만 봐도 5 이상 가진 호레비인데 그 호레비한테 시집가는 처녀가 오죽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진실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 안 알아줘요. 네. 오늘 우리 진실하고 착한 사람은 무능하고 바보로 취급하지 이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마지막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도 여전히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도 교회에 아주 잘 입은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면 어때요? 이리 오십시오. 제가 저 강원도 탄광촌에 있을 때 한 번은 참 탄광촌에 있는 교회에 다 이게 탄광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한 번은 갑자기 사람이 예고도 없이 한 사람이 쭉 오는데 보니까 똑똑한 사람 얼굴 보니까 가끔 보던 공무원들이 주르륵 따라왔어요.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읍장인데 읍장님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읍장님이 교회로 왔더니 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또 쭉 여러 사람이 쭉 들어왔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다 여기 주로 탄광촌에 이제 사시는 분들, 특별히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들이 바로 성황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7사람이 왔다가 그 중에 1명만 남아서 계속 교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겪어봤어요. 네. 그런데도 그런 교회에도 또 보니까 한 번은 또 대단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선거 때 국회의원은 거기도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표가 있으니까 여기 교인이 얼마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학생 어린이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됩니다. 그 표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전부 다 뭐만 봅니까?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무슨 이익관계가 있나 그거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그런 거래 관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엔 전부 다 교만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또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남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고 오늘날 마지막 세대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그 한 사설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건전하면 무능이 되고 착하면 바보가 되며 정직하면 융통성 없는 인간 되고 성실하면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무 겸손하면 맨날 남 밑에서 기는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이게 오늘날 맞죠? 예,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회, 일그러진 사회 모습입니다. 자, 남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잘 써먹으면 유능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낸 성과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선지자가 무려 3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님 탄생 때까지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어두웠고 헬라화됐고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토가 꽉 차 있는 시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백성 두셨습니까? 두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목자들이 있었고 또 마리아 같은 준비된 그런 여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불러내실 수 있는 단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열심히 환자를 돕고 모든 것 바쳐서 인수를 행하는 의사가 되면 요즘에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든지 맞서서 자기 권리를 동원해서 잘 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그룹은 의사 그룹은 적어도 상류층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변호사 그룹처럼 되면 안 돼요. 요즘 변호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부하고 맞서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숫자를 늘리지 말아야 우리가 가진 권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의사들도 그걸 시인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사 많아지면 우리 값 떨어질까봐 지금 다 전체가 다 뿔이 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네, 오늘 이런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럼 만약에 내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의사라면 그런 파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환자들 돌보지 않고 난 문 닫고 어쨌든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파업해서 난 동조하겠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럴 때 내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난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할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유능한 사람과 둘을 대야 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꼭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내가 어쨌든지 살아갈 방법이 생긴다. 그 다음에 나를 알아준다. 이런 시대. 그런데 오늘 저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늘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페이스북 친구를 하자고 신청한 사람이 그냥 받아줬더니 지금 4천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목회자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포스팅한 거를 가끔 읽어보면 나는 양심대로 하니까 변두리밖에 못 가. 이제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글들을 제가 종종 봐요. 네. 그 사람들은 그래
보니까 그냥 신앙심도 없고 그런데 말 잘하고 줄 잘 서니까 다 좋은 데 가고 나는 밀려나서 이렇게 한적한 데 가 있잖아. 대우도 없잖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우리 김 지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죽하면 그래요. 그 목사 통장에 돈 많으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목사도 유능하면 돈을 번다라는 개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편만한 사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말라기 3장 1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대적을 해놓고도 하나님 대적한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는 교만한 자가 잘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는다? 예수님 욕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놓고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실제로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별나고 그래서 결국은 제풀에 지칠 거다. 저래가지고는 안 돼. 네. 예수 재림 맞는다고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돈도 못 벌고 어디 투자도 못해서 돈 하나 못 살.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전원학교 시절에 봉고차가 다 나갔는데 어느 날 특별하게 돈이 생겼어요. 감사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딱 살 수 있는 차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티코예요. 여러분 그 직업 없어졌죠? 옛날에 있었어요. 조그만 경차 처음 나왔을 때 볼품없는 조그만.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걸 샀어요. 그걸 사고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주말 붕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티코를 들고 다니십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40대입니다. 40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티코를 삽니까? 창피하게 차 없으면 모아봐야지. 네, 그래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네, 뭐 얼마든지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바로 그때에 제가 어떤 큰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때문에 제가 정부 종합청사 올라왔어요. 정부 종합청사에 올라와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요. 수의들이 티코는 안 들어보내줘요. 안 들어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차를 주차시키느라고 저쪽에 유료 주차장 뒤로 돌아서 저기 가서 이제 시키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묻지도 않고 고급 승용차들은 오라이 다 들어보내줘. 네. 근데 티코는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남 보기에 좀 잘 살고 뭔가 좀 신분이 괜찮으면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시대에 사니까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경험했는데요. 근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없어도 외제차 사야 돼요. 예, 없어도 외제차 사야 돼요. 없어도 고급차 사야 돼요.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떤 식으로 살아갈래? 정말 지구촌에는 3명 중 1명이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로 잠자리에 드는데 너는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좋은 데 가고 내가 돈이 있다고 그걸 과시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면 내가 고급 주택에 고급 차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주 과시하고 살 돈으로 오히려 절약하고 검소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과시해야만 된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이 원칙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의 풍속과 습관과 관례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례와 풍속에서 아예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저희 세계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것과 똑같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보하고 져주고 뒷자리에 가고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살면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얻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참된 백성입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가 성하고 또한 우리들이 불충실한 자들과 회의주의자들로서 둘러싸여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나 실제로는 죽은 자칭 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우리들 중 누구도 멸망의 조류에 휩쓸려 가야만 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이건 변명이 아니다. 그런 변명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조류의 흐름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역행해야 되고 좀 긴 소리 들어도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거의 온 세계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까닭에 우리들은 확고하며 충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네.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릴수록 우리는 더 충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한 유명한 사업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책을 읽기 위해서 스탠드를 하나 더 켜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자기가 켜고 있던 불 하나를 탁 끄는 거예요. 왜냐? 왜 불을 꺼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데는 불 2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보통 구두쇠가 아니구나. 세상에
사업한다는 사람이 불을 하나 켜고 하나 더 켜고 불 켜고 보고 있다가 얘기할 때는 불이 그렇게 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자기 스탠드 꺼버리는 정도로 절약하는 사람이면 진짜 구두쇠다. 이분한테 무슨 뭘 서포팅을 받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사장님을 배우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 고아들을 위한 프로젝트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브리핑을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5천만 달러를 기부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돈이죠? 예, 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수백억 원에 대한 돈을 기증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놀라셨죠? 저는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고 쓰실 때는 저는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그런 모습. 제가 그 이야기 읽으면서 참 인품이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사업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여기 오래전에 수백 년 전 사람인 남명 조식이라는 분이 쓴 소학. 옛날에 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필수 과정에 우리 선비가 배워야 될 사서삼경 중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죠. 요즘 배웠다는 사람들은 손으로는 물 뿌리고 빚이라는 법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며 이름을 도둑질하고 남을 속인다. 이런 말이 소학에 있어요. 남명 조식 선생님, 우리 유명한 그 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물 뿌리고 빚이라는 법도 모른다. 왜 물 뿌리고 빚을 해야 되는지. 그냥 빚을 하면 먼지가 날아서 이웃집에 흙먼지가 날아갈 테니 흙먼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당을 쓸 때도 거기에 물을 뿌리고 쓴다. 이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폐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치.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늘의 이치를 말하냐?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작은 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무슨 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작은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롭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하늘의 14만 4천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속담의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목적이 좋으니까 작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누가 말했던가? 그렇지 않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해야 한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 먼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덕이라는 말의 한자어가 넓을 덕자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 이거죠. 예, 너그러워야 된다. 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오늘 내 자신이 작은 빛덩어리들이 되라. 이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이 된다. 오늘 이 세상이 다 자기 잘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조금 안 알아줘도 좋으니 우리 그저 작은 공동체로 살아도 좋으니 아름답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남은 자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